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떠나심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더 깊은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미는 결과가 나온 과거입니다. 지난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시선에 이 두 개의 단어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과 같은 상황이 성도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와 아직. 성도의 오늘은 이 두 단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물이 있고 아직 연약함이 있고 아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 이미 주어진 성령의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도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성도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성령께서도 탄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이라는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이미에 완성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 연약한 우리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연약하고 말씀을 알아도 연약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속에 갇혀있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당연히 해야 할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이 길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해결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견딜 힘을 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나? 나의 믿음은 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기만 한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멀리서 힘내라 하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 동행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또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서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너진 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당신의 한숨으로 바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사람은 우리들의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두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고 계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당신의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멋진 말로 꾸며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말문이 막힌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붙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가진 그런 큰 고통과 깊은 아픔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순간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누군가 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겨워. 그만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낙관적인 시선의 가벼움도 아니고요. 고통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탄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연약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려는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 선하지 못함과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까지도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닿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진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선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가장 큰 선, 가장 깊은 선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성도다움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억지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파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정직하게 슬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주님, 이것이 어떻게 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선하심에 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과 아픔의 고백들이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였고 절망처럼 보였고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의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절망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심에 닿게 하시려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너무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라고 무너지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직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답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눈물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선의 실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이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바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이라는 그 눈물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속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까지도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보이는 좌절의 문 앞에서 아직이라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조금만 걸음의 방향을 틀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굳게 닫혀진 절망의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꾸 다부차지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요,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직이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음이 멈춘 그곳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나의 고통, 나의 아픔, 탄식 대신 흘린 눈물 기도되어 올라가네. 이미 내 안에 오신 따뜻한 그 성령님, 아직 걷고 있는 이 길을 비추시네. 이미 함께 계시고 아직 나를 도우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연약하여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날들, 하지만 성령께서 텅 빈 마음 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네. 나의 작은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네. 이미 내 안에 오신 따뜻한 그 성령님, 아직 걷고 있는 이 길을 비추시네. 이미 함께 계시고 아직 나를 도우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아직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네. 그래서 아픈 시간도 주님의